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7장 천천히 나가도 예, 편안한 마음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는 다 하고 계시죠? 예, 큐티 잘 하십시오. 큐티가 우리를 살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음,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 땅에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막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욕심 때문에 바로의 의사와 관계없이 바로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억지로 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원래부터 완악한 바로, 원래부터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던 그 바로, 죄의 본성을 멈추지 못하고 빠르게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그 바로의 그 악한 본성을 그 악함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악함 가운데에 그 악함의 질주를 그냥 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함을 통제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 그 악함이라는 것, 이 악함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악함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데는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이 악함을 통제하시느냐? 첫 번째는 택한 백성들이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서 죄와 죽음과 멸망 가운데로 가지 못하도록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이 악한 본성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어 주시는 거예요. 제동을 거시고 그것을 통제하셔서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함을 통제하시는 한 가지의 또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단과 죄의 포로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역사라고 하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함을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악한 본성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두 번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보호의 목적이 있어요. 보호의 목적.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택하지 않으신 백성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함을 통제하시는,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함을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악함을 통제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제일 사명이 뭡니까? 사단의 제일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인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부추기고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분열시키기도 하고,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죠.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강권적으로 그들의 악함을 통제하심으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지나간 모든 이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에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시대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또 기독교에 대한 말살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또 복음 전파자들에 대한 수많은 만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더 강력하게 그들의 악한 본성을 통제하셔서 실제로는 그 누구도 복음 전파를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악인들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지금까지 더욱더 왕성해져 왔던 것이죠.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악한 권세 그리고 악한 본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신 증거들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악의 근원이자 악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는 날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공격하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늘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큰 시험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막 유혹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들에 의해서 구원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들의 악함을 쳐서 꺾어버리시고 통제하심으로 인해서 이 악함이라는 것이 결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중에서 있는 성도의 견인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한번 작정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결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많이 봤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봐도 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구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내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해본 사람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논리가 훨씬 더 타당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끝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지 말고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영적 긴장감을 절대로 놓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은 맞아요. 이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 봐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 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었어요. 자,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사단이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사단이 취소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좀 잘못 살았다고 사단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빼앗아 가 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 그것은. 그러면 최고의 권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있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이기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감히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신 것을 감히 누가 뒤집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것을 감히 누가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을 털끝 하나 손댈 수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실패로 돌아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수천 년 동안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로 한결같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왔어요. 끝도 없는 그런 공격 속에서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것 중에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도 그들에게 빼앗기거나 그들에게 내어주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우리가 그 어떤 공격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삶이고 삶은 또 삶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삶 속에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러한 것들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끝없이 사단의 공격은 또 끝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늘 존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낮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계속 그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나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결코 해할 수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딱 여기에 대한 개념은 잡고 가시고 믿고 가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악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역시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욥의 삶에 시련을 주잖아요. 시련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요.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허락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마음껏 욥을 시험해라. 시험하되 단 그의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욥의 삶에는 시험과 고난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시험을 줄 수는 있었을지언정 그의 생명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만약에 사단이 욥의 생명을 건드렸다든가 아니면 건드리려고 하는 시도라도 있었더라고 한다면 사단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고난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셨다, 이 말도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고난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고난의 주체자가 되시고 고난의 계획자가 되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처럼 이 말도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계획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허락을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순리와 질서 속에서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그냥 허락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어려움과 고난들, 그 고난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 고난에 함께 하시고 함께 관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하신 그 고난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한계선을 정하시고 악함이나 그 고난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이잖아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고난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고난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역시도 이 고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고난의 한계가 있어요. 그 고난의 한계, 그래서 그 고난이 그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들을 결정적으로 치고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선을, 그 고난이 넘어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악을 다스리고 악을 통제하심으로써 구원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한계치를 정하시고 그것을 못 넘어오도록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악함이나 고난에 의해서 또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고난에, 사단의 공격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또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선이 통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선을 사단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악함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까지도 주관하신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너무 쫄 필요가 없어요. 쫄지 마세요. 이 한계선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나오는 이제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기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이나 고난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가장 윗선에, 가장 위에는 우리 하나님이 버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련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견디기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내어주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리석고 그것은 마치 자살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욥의 삶을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뜨렸을 때, 왜 제가 사단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죠? 사단이 욥의 삶을 무너뜨렸을 때에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땠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상하건대 하나님은 욥에게 정한 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생명의 한계치를 거두시고 그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지나면서 그 고난이 견디기 힘들다고, 그 고난이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코 넘어올 수 없는 그 한계치를 더 극한 상황까지 더 끌어올리시거나 아니면 그 한계치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고 우리를 그냥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사. 그 결과는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한계치를 오히려 더 약한 수준으로 내리시거나 그 고난을 거기서 중단시키고 이제는 회복을 맞이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더 길어지기도 하고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광야의 삶은 40년 동안이나 늘어나죠. 그들의 삶은 더욱더 악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여러분이 어디에다 쓰느냐,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까지도 주관하신다라는 이 개념 하나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삶을 살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나누게 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또 그 이후에 광야의 삶,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바로 그 속에 고난을 다스리고 악함을 통제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목도하게 되는 현장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재앙까지만 함께 나누고 이제 나머지 또 이어서는 주일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악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 재앙을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죠? 그 첫 번째 재앙. 이 정도는 우리 좀 외우고 살아야지 내가 떳떳하게 천국이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다음에 뭐예요? 예?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골뱅이. 외우세요. 자, 첫 번째 재앙은 피예요. 피.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이 재앙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나일 강가에서 바로를 기다리죠. 바로를 기다렸다가 바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언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16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16절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16절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라고 바로에게 말을 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요즘 말로 하면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TMI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TMI가 뭔지 아세요? 예, too much information. 좀 알고 다니세요. 예. 그러니까 TMI,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정보. 여기서 지금 굳이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친절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쯤 되면은 지금 이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사실 바로에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심판에 대한 선포만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었어? 너 오늘 좀 맞자. 이게 끝이에요. 바로가 들어야 할 말은 사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출애굽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뭐 할 건지, 이게 바로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의 애굽에서 나가서 뭐 할 건지까지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굳이 네가 뭘 잘못했으며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보냈다고 한다면 이들이 나가서 뭘 했을 것인데 여기까지 바로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바로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한 대 쳐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든지 말든지 그거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쳐맞고 죽든지 그것만 지금 바로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나가서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너희가 지금 왜 맞고 있는 것인지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이렇게까지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때리기 전에 내가 왜 때리며 너가 왜 맞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때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선생님 때리기 전에 말이 길어요. 내가 너를 왜 때리며 너는 왜 맞아야 하며 이거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때려요. 이거는 부모님이랑 선생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때려서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너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는 너가 맞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맞는 것을 통하여서 네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굳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순수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악당들을 처단하는데 일일이 앉혀놓고서 너가 죽는 이유를 설명하고 내가 너를 왜 죽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죽입니까? 아니죠. 그냥 쏴 죽이죠. 그들에게는 목적이 그냥 처단이에요. 얘가 죽으면서 뭔가를 깨닫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처단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전에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때뿐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선포하실 때마다 설명을 하셔요. 이 출애굽에 대한 본질을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에까지 둘 다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6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이것이 너가 지금 재앙을 맞게 되어지는 이유예요. 자, 이 말씀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출애굽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출애굽의 본질은 단순히 너희들의 몸이 애굽 땅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너희들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평안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함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이 16절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그리고 또 이 16절의 동일한 이 말씀이 바로와 애굽 땅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도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뭡니까? 뭐겠어요? 너희가 이제 매를 맞을 거야. 너희가 이제 매를 맞을 건데 나는 너희가 이 매를 맞으면서 너희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이 재앙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17절 그 다음 절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똑같이 지금 애굽에도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그들이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메시지 속에 녹아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만약에 너희가 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 나를 섬기는 것을 막는다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는 이제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거야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면 이제 나를 예배하는 것, 나를 섬기는 것을 너희가 막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보내지 않는다면 너희가 깨닫게 된 나 여호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무조건적인 경고의 메시지로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몰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동일하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살 수 있는,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각각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초점을 지금까지는 나에게만 맞춰서 생각을 해요. 나에게만 맞춰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내가 취해야 할 그 다음 스텝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도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난을 주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있고 고난을 받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해서 끝나죠. 그런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각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승자가 되었을 때에 승자인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패자인 누군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패자가 되었을 때는 패자인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승자인 누군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될 때에도 그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한 1차적인 감정에서 그냥 끝나요. 그냥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것을 느끼고 끝나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믿음에 좀 성숙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알면 하나님의 뜻의 반만 아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하여 상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묵상했을 때에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더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 다음 나의 삶의 방향은 더욱더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만 알고 끝낸다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그 다음 스텝인 그래서 어떻게 할지, 그를 용서할지 사랑할지, 그를 이해할지 긍휼히 여길지, 아니면 그를 대적할지 버릴지 거둘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덮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넘어서 바로와 애굽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분명히 지금 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아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들이 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은 혹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작정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그때 이러지 않았고, 만약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까지도 이들이 이해를 할 정도의 어떤 믿음의 성숙함이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뭔가 지금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된 애굽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애굽 사람들도 또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그들만 나간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갔잖아요.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끼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면은 계속 생각을 전진시켜 나가면 오히려 더 큰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의 길은 열려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을 반드시 죽이기로 작정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그냥 말없이 치셨겠죠. 굳이 그렇게 애굽에게 필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내렸던 강력한 경고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경고이면서도 그들을 향한 마지막 기회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상대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상대를 향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온전히 깨닫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불완전한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학력의 싸움, 스펙의 싸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나와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적대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훨씬 더 성숙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은 분명 우리를 가장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염두하고 늘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최대한 하나님의 깊으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